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천국 어디 있느냐입니다. 천국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는 대답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 대답이면서 또 위험천만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기 때문이죠. 나 죽여달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그리워합니다. 가고 싶어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찾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라고 본문 맨 앞에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들은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속아낸 12명을 말합니다. 사도라고 부르셨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내다보고 부른 칭호였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곰곰이 보면 여러 다양한 부류가 나오고 그 부류가 한 모임을 만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계시고 12제자가 있고 또 다수의 제자들이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쭉 모여있는 광경을 그리게 됩니다. 이 광경 또한 교회의 모습을 내다보는 말씀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전에 산에 있었다라는 말이고 내려온 곳이 평지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야만이 만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인생들이 있다 말하는데 그들은 다 삶의 문제들을 가진 자들입니다. 병든 사람들, 귀신들, 그리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길을 잃은 인생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라는 것,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 어떤 자이냐라는 말씀같이 보입니다. 자, 우리 모두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았어요. 누가 들어갈까? 누가 들어갈까?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이렇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일까? 성경은 말하죠. 줄인 자다. 배고픈 사람이죠. 우는 자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답니다.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죠. 미움받는 자, 왕따 당하는 자, 욕짓거리 당하는 자, 버림받은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고난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외에 별별 고난들이 더 있겠죠. 이들이 천국을 얻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가난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부자들도 여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같은 말을 바꾸십니다. 복이 있다를 화 있을진저로 뒤집어서 말하는데 부요한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부요한 자는 누구냐? 배부른 자다, 웃는 자다, 칭찬받는 자다. 이런 사람들의 화는 이미 그들이 받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이미 다 받았대요. 자, 이 말씀을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들렸을까? 너 지금 힘들어? 너 지금 배고파? 너 지금 너무 슬프니? 그러면 그렇지만 조금만 참아.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웃는 사람, 배부른 사람, 또 평안하다, 다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들은 곧 있으면 줄이게 되고 울게 될 거야. 그러니 가난하다고 원망하지 말고 잘 견뎌봐. 라는 말씀으로 들릴까요? 가난하고 고난받는 자들이 이를 빡빡 갈면서 참고 기다리면 가는 곳이 천국이다 라고 해석될 만한 표현이죠. 이러한 말들이 많이 회자되었던 또 교육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종교란 뭐냐?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의 그 소망, 열망을 하늘에 투영시켜서 오늘의 이 순간을 견디게 하고 오늘 이 어려움을 위로받게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어요.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 그 모든 철학적인 뼈대를 갖춘 그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말했습니다. 아편, 마약이라는 거죠. 지금 힘들고 지금 고통스러운 것을 순간 이기게 하는, 그래 결코 그것은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종교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난한 자, 부요한 자 이렇게 갈라놓고 이야기하면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고 부자들에 대해서는 책망하신다 그런 의미일까요? 천국 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늘나라는 내가 가진 돈을 교회에다 던지면은 쨍그란 그 소리로 갈 수 있는 곳이다. 중세 카톨릭이 그렇게 말했죠. 그걸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상식을 놓치면은 성경에서 봐야 될 것들을 못 보게 됩니다. 상식적인 신앙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위험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식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있죠.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되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는데요? 믿음으로 간답니다. 이 신앙의 상식을 놓치면 오늘 말씀도 오해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고 신앙에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지금 제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들 되는 것은 제자인 거고
그 또 제자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은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천국이 뭐 하는 곳인지,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빈부. 이것이 천국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보면 예수님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이 뭐죠? 결핍이죠. 없습니다. 그 결핍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다. 그 결핍이 채워지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지금 가난한 자가 줄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지금 배불러진대요. 이런저런 고통 때문에 한숨 쉬고 슬픈 자들이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위로받을 인생인데 오히려 위로를 베푸는 자가 되는 곳, 그것이 하늘나라랍니다. 지금까지는 슬픔을 변하게 해주는 것이 어떤 무엇인가 있었고 낙심될 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줬던 그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지식, 명예,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평판들, 더군다나 돈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 자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있는 자들보다도 더 부유한 마음을 갖게 하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부유한 자들이 힘으로 삼고 든든하고 평안하다 자랑하다 위험받는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다른 것들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뛰노는 모습을 바로 천국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부유한 자들이 왜 화가 될까요? 그들은 왜 화를 당할까요? 그들은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 물질을 얻음으로써 욕망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행복, 명성 때문에 그들은 평안합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때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말씀이죠. 세상 말로 한마디 해드릴까요? 공술의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어떻습니까? 이게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주위에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주위에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던가요? 제가 한 1년 반 전에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별세했습니다. 너무너무 친하고 또 좋아하고 많은 시간들을 같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애인이다, 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었어요. 목사님의 장례를 다 마치고 사모님께서 저에게 목사님의 서재, 또 집에 또 서재, 교회, 또 옷장, 뭐 신발장, 뭐 이것저것들을 보여주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목사님 가져가서 쓰라고 하셨어요.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인지라 책이 참 많습니다. 좋은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세미나도 다니고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무슨 책을 읽느냐라고 서로 물으면서 정보도 교환했던 그런 시간이 이렇게 책장을 보면서 떠올려졌습니다.
대부분 큰 목회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이 또 많이 있어서 또 저에게는 필요 없기 때문에 놓아두었지만 그 중에 몇 개 중요한 것들을 좀 챙기면서 그때 들었던 감정이 남아 있어요. 그 많은 책들, 그 넓은 서재를 보면서 야, 전부 놔두고 가는구나. 제가 친구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고통당하기 전에 참 좋은 자료가 있어서 야, 나 그 좀 자료 좀 주라 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좀 서운해했죠. 그날 서재에서 그것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좀 주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러한 때를 주십니다. 그럴 때 화 있는 자가 누구인지,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 갈라지는 것이겠죠. 가난한 자가 얻는 하나님 나라의 복은 어떤 인생일까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딱 들어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이곳저곳에서 말합니다. 산에 가면 산의 위협, 물에 가면 물의 위협, 동족들을 만나면 동족들의 위협, 이방인들을 만나면 이방인들의 조롱과 그들의 위협이 있었대요. 그렇게 외부적으로 당하는 위험뿐만 아니라 안에서 눌리는 것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백합니다. 그런 인생이었지만 자신의 변화를 말합니다. 내가 무명한 자 같았으나 오히려 유명한 자가 되었고, 내가 예수 믿고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고백하죠. 매일매일 거렁뱅이 같이 살았었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위로받을 자리에서 위로하는 능력을 발휘하며 살았었는데 그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하나님 나라를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다. 바울에게 그 나라가 있었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가진 자였습니다.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의 출신 성분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귀족 중에 귀족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의 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법인데 그 법을 바울만큼 잘 지킨 사람이 없다. 흠이 없는 사람이다. 학문을 견주어도 전혀 딸리지 않는, 논쟁과 토론을 해서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부도 가문도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했는데 그런 배짱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 나라를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도 있습니다. 책도 있죠. 젊은 옛띤 여성이 온몸이 사지가 뒤틀린 모습을 봅니다. 머리 따로 팔다리 왼쪽 오른쪽 각 따로 움직이는 그러한 인생을 가진 여성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남이 가진 것들은 나에게는 없지만 내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 얼마나 기쁨과 그 안에서 평안과 그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시를 지었죠. 또 그것이 노래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성명이 시인은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다. 위로받을 인생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었어요. 절대로 땅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이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만이, 천국을 가진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입니다. 있는 자는 가진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없는 자는 없는 것이 뻔한데도 내가 가진 복이 참 크구나. 내가 어떤 인생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랍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래요. 그래서 천국이래요. 다시 묻습니다. 그런 곳이 진짜 이 땅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있대요. 그곳이 교회랍니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핵심입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그런 구분은 세상은 할지언정 교회 안에서 그런 빗금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사에 이 부분에서 참으로 귀한 일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 역사에, 교회 역사에 이자익 목사님이 계세요. 알려지지 않는 분인데 최근에 몇십 년 전부터 조명되고 계십니다. 1900년대 분이고 1900년대 이야기예요. 이분은 장로교 통합측 우리 교단이죠.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실 정도로 탁월한 행정가였고 영성가였고 목회자였고 신학자였습니다. 나중에 정부에서도 장관으로 와서 일해달라고 부탁을 받을 정도의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통합측 중부권의 신학을 또 감당할 대전 신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자익은 본래 출신이 종이었습니다. 노비였습니다. 노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자익의 주인이 조덕삼입니다. 조덕삼은 부자였고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김제에 어느 날 선교사님들이 다니면서 복음이 들려졌고 이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다음에 흘러서 때가 되어서 장로 선거가 되었는데 투표 결과는 주인은 떨어지고 종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같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주인이 종인 이자익을 교회에서 장로님 깍듯하게 인사. 그 장로가 말하는 것들을 잘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자익 장로가 나중에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할 때에 이 조덕삼 집사님이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다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때는 조덕삼이 장로가 되었죠. 본인이 섬기고 있는 금산교회에 이자익 목사님을 청빙하며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김제에 가면 가장 오래된 기역자 한옥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금산교회. 이분들이 섬겼던 교회입니다. 교회는 있는 자 없는 자 이런 구분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곳이지. 저 불우한 사람, 그런 눈으로 손짓으로 바라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역할을 할 뿐인 것이지. 그 역할을 하면서 저 영혼은 나보다도 더 부유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도 갖고, 또 그도 항상 더 부유한 삶을 살기를 기도해 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늘나라의 삶, 천국의 삶, 그러한 교회, 그러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다시요.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딘가에 하나님의 본거지가 있어서 거기서 왔다 갔다 출입하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의 이런저런 모습, 지금 줄이고, 지금 슬프고, 지금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는 그 고난이 내 인생의 전체인 줄 알고 애통하며 슬퍼했었는데, 지금 그 하나님 앞에 가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모든 것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어떤 곳이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말씀에 눈여겨볼 단어가,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지금 무엇이 힘이 되는지 돌아보라는 말씀이죠. 지금 가난하고 지금 고난받고 지금 슬프지만 언젠가는 가게 되는 천국, 그곳에서는 배부르게 될 거야. 그렇게 위로받았으면 됐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가난하지만 지금 부유할 수 있고, 지금 슬프지만 지금 웃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언젠가는 받게 되겠지 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천국이랍니다.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나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짐.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앞에 근심이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누구입니까? 주 예수. 맞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고, 그 고백이 성도의 삶입니다.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자기 점검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닌 부분이 있으면 잘 정리해 나가시면서 그 어떤 것이 내 힘, 내 소망, 내 위로가 되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가, 그 믿음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그 천국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누리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걱정하는 자리에 있을 때, 위로 받을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위로하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제가 이 부분 묵상할 때 여러분을 생각하고 기쁨의 교회를 생각했어요. 기쁨의 교회에 오시면서, 기쁨의 교회를 보시면서, 아이고 안 됐다. 조 목사, 아이고 어떻게, 그런 마음이신가요? 잘못 보시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여기는 위로받을 인생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서 위로를 받는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교회가 계속해서 그러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목양의 교회가 또 그렇게 세워가기를 바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곳이 천국이구나, 누구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꿈꾸고 그리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